기대하셨나요? 저희는 이제 전가족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더스데이 무슨 날이죠? 나에게는 엄마가 있다 이 날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엄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랍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고요. 보통 한 국가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외국 이민자들의 유입 말고 2.1명의 출산율이 있어야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된답니다. 그런데 0.78명이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예, 한국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엄마가 없었으면, 아빠가 없었으면 우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요즘 한국의 2030 세대들은 그러면 왜 애를 낳지 않을까? 뭐 애를 낳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연애는 좋은데 결혼은 싫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죠. 연애는 좋은데 결혼은 싫어. 결혼 자체를 안 하는데 아이를 낳는 것에 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해요. 왜 이런 생각이 있는지 리서치하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많은 경우에 내가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뭔가 희생하고 나를 희생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양육하는데 그죠? 내 커리어가 다 이렇게 잡아먹히고 내 시간을 희생하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나를 위해서 나의 사회적인 어떤 성취를 위해서 나는 결혼하지 않을래. 결혼해도 딩크족 그냥 우리 둘이 잘 지내고 애를 낳지 않을래. 이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런 젊은이들의 생각 가운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를 돌아보니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의 가정 생활을 떠올리면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본 경우는 나도 그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나도 아이를 낳아서 길러야지 이런 마음이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나 결혼하지 않을래, 아이 낳지 않을래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 연애와 결혼을 비유를 들어서 종종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문학 장르로 연애와 결혼을 비교하면요, 연애는 뭐와 같냐면 시와 같답니다. 시는 여백의 미가 많죠. 여백의 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행복하고 좋은 사랑의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각자 집으로 헤어져서 돌아갑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은 좋으나 싫으나 여백의 미가 없습니다. 항상 붙어 있고 항상 같이 지내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신혼 초야 좋아 죽겠지만 콩깍지가 껴서 그런데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서운한 것도 보이고 불편한 것도 보이고 맨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서 권태로움도 보이고 그런데 성경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 뭐여야 된다?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이 보고 있나요? 여러분 자녀를 주님을 대하듯이 보고 있나요? 너무 어려워요. 왜요? 완벽한 예수님 같은 분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눈에 흠이 보이고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고 안 싸우면 다행이죠. 그죠? 안 싸우면 다행이죠. 우리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있죠. 부부가 있고 부모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부부 관계가 힘들어요? 부모 자녀 관계가 힘들어요? 부부 관계를 행복하게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부모 자녀 사이가 힘들어요? 다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부모 자녀 관계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부부는 성인이잖아요. 그죠? 물론 힘들겠지만 부모 자녀 관계가 참 쉽지 않다. 요즘 부모 자녀 관계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아니라 지금은 아이를 조금만 낳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 아이에게 좋은 것 주고 싶고 내 아이에게 다 해주고 싶고 내 아이에게 정말 금이야 오기야 금쪽이란 표현도 있죠. 너무너무 잘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건요,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싸워봐야 화해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데 부모가
넘어지지 마. 넘어지려면 얼른 잡아주고, 싸우려고 하면 아니야.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으니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도 없고, 싸워보지 않으니 화해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우리 애가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너는 평탄한 인생만 있었으면 좋겠다.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 애가 적으니,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걸음마 배웠던 때 생각나십니까? 우리 혜원이는 한 번에 걸었어. 우리 소희는 한 번에 걸었어. 루아는 그랬습니까? 아니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 기다가 뛰어다 넘어지고 뭘 잡고 일어섰다 넘어지고. 한 번에 걸음마를 배운 아이는 없습니다. 없어요. 넘어져서 걸음마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이런 자녀들에게 넘어질 기회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너무 모든 위험을 제거해 버리니까 사실은 거꾸로 아이들이 자랄 기회를 뭐 하는 거예요? 빼앗아 버리는 그런 모습,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놀이터를 만들 때요, 특히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때 이 한국 뉴스에 나온 기획 뉴스였는데,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놀이터에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중점이 뭐냐면 안전이죠. 안전. 아이들이 절대로 다치면 안 돼. 모든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해서 이 놀이터 안에서는 절대로 다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한국 놀이터와 미국 놀이터의 주요 요점이랍니다. 그런데 핀란드나 유럽 같은 데는 어린이 놀이터를 디자인할 때 일부러 적절한 위험 요소를 디자인해서 배치하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서부터 이거는 위험한가, 이렇게 하면 다칠 수 있어, 이것들을 시행착오를 거쳐서 겪어보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그런 위험들을 애들이 깨닫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아이들이 절대로 겪지 않도록 제거해 버리는 게 진짜로 아이들의 교육에 좋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 동화 중에 안데르센 동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동화책으로도 읽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도 보고 하는데, 여러분 동화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잔혹한 내용이 많습니다. 빨간 구두 같은 이야기 아시죠? 신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듣고 신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잖아. 결국 어떻게 해요? 다리를 너무 잔인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에게 들려줘야 되나? 너무 내용이 잔혹한 동화인데,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요 이것들을 뭡니까? 편집해서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항상 해피엔딩이죠. 우리 아이에게 이런 잔혹한 장면의 동화를 들려주는 게 필요할까? 왜 안데르센이나 이런 동화들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겁을 주고 잔혹한 건데, 이것이 하나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장치라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또 그것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준비되고 훈련돼야 되는지. 여러분, 디즈니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캐릭터가 누굽니까? 곰돌이 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곰은 너무너무 귀여워. 귀여워, 사진 찍고 싶어. 만지고 싶어. 곰에 대한 너무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캐나다 락키 마운틴에서 곰을 만나, 야생 곰을. 뭐 어떻게 해요? 푸다. 실제로 그래도 이 곰은 그나마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친숙한 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곰이 오는데 뭐 합니까? 셀카를 찍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곰 앞에서. 그러다가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너무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과연 좋을까? 참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어떻게 해야 옳을까? 얼마나 개입해야 될까? 얼마나 문제를 제거해야 될까? 그 위험성을 어느 정도 배치하는 게 적절한가? 너무너무 우리가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지혜를 가르쳐 주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자녀됐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먼저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녀됐니 여러분은요. 우리 해피키즈 같은 어린 아이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자녀됐니 여러분은 말귀를 알아먹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미성년 유스일 수도 있고요. 우리 화평이와 같은 화평이도 이제 성인이죠. 아니면 여러분과 같은 성인일 수도 있고요. 누구나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금 자녀라고 호칭하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녀됐니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라고 명령할까요?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혀 이렇게 말해도 이 대상이 이 말을 알아먹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순종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한테 명령하신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자녀됐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주님이 명령했다는 것은 주님은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다. 그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 주님은 그렇게 여겨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녀됐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라고 주 안에서라는 이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이거는 동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라는 말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순종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것, 그런데 나는 부모는 싫어. 이게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 부모를 내게 주신 그 주님께 대한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를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뭔가 가르치면요. 아닌데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데 구글에 보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인터넷이 미친 영향일 수 있는데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인터넷 한번 쳐보면 모든 내용, 모든 사실 이 정보가 누구에게나 오픈이 돼 있고 누구에게나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권위에 대해서 어떤 스승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나 존중하는 마음보다 내가 더 잘 안다. 내 생각이 더 옳다. 이게 어린아이부터 사람들 마음 가운데 내면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스승이 없는 사람인데 이 시대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스승이 없는 시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스승이라는 단어를 말장난처럼 언어 유희로 이렇게 표현했으면 스스로를 승리한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긴 사람이 스승이다. 많은 사람이 스승은 그냥 뭔가 많이 지식적으로 정보에 있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하는데 스승은 사실 자기 자신을 극복한 사람이 스승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스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을 거쳤을 겁니다. 나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되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게 옳지? 정말 인생의 고민과 답답함이 많을 때 정말 그 누군가에게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전도사님이었어요. 청년부 전도사님 교회 때.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연애 상담부터 시작해서 진로 상담, 신앙 상담 있으면 그 전도사님 찾아가는 거예요. 혼자 총각이었는데 그분 집에서 같이 자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책을 추천한 경우도 있고 하면서 현재 제 있는 모습은 그 스승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면 그래도 내 인생에 답을 찾을 수 있겠지. 어쩌면 암흑과 같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곳에 등불처럼 길을 비춰주는 그런 존재 스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 스승은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내가 너보다 공부 많이 했어, 내가 말하는 게 옳아, 들어라는 어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먼저 앞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존경받을 만하고 실제로 지혜롭고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삶에서 자연스럽게 권위가 나오고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습니까? 정말 존경하는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암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경우에 유튜브를 쳐보죠. 이런 경우 그러면 이제 뭐 차 고치는 거에서부터 뭐 모든 부분에 유튜브에 수많은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 중에서 이게 맞나? 스승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너무 우리 최정원 전사님이 지난주에 힘들었다 했는데 그럴 때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내 곁에 우리 이용우 집사님이 계시지, 우리 권우 형제가 있지, 그러면 내가 마음이 든든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승이란 존재가 너무너무 뭔가 나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나를 뭔가 인도하는 그 정도의 스승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물어볼 수 있고 내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런 존재가 스승이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공동체, 교회 가족을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 누군가가 힘들 때, 누군가가 격려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떠올리면서 그 형제, 그 집사님, 그분에게 가서 나의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래도 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는 것, 또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가 찾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에 대해서 순복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정말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혜를 가진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성숙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다 잘난 것 같아. 너무나 내가 다 맞는 것 같아. 진정한 성숙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스승에 대해서, 스승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성경은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안에는 단순히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니까 무조건 말 들어라는 그런 강압적인 강제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존중받아 마땅할 분들은 존중해야 된다. 공경받아 마땅할 분들은 마땅해야 된다.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우리 부모님은 도저히 공경하지 못할 만한데 어떻게 공경하라는 거야?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실제로 미국 안에 그런 부모들이 있죠. 실제로 있죠. 자식들을 시켜서 물건을 훔쳐오라고 시키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부모님이 시키니까 순종해야지. 도둑질을 시킨다고 도둑질을 해오는 게 마땅한 이 순종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란 말은 부모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다 그렇게 하라, 그 뜻입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에 맞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옳지 않은 명령, 옳지 않은 이 지시에는 따르면 안 되죠. 실제로 이 세상에 얼마나 부모답지 못한 부모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주 안에서 존중받아 마땅한 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 그분이 부모라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라. 왜냐?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 원어로 보니까 이게 의로운 일이래요. 주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일, 옳은 일, 선한 일이다. 오늘 보면 2절 3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에서 나온 계명이에요? 계명하니까 십계명, 그죠? 출애굽기에 나온 십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5번째 계명 위에 4번째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이 있습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이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드려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라라고 명령했을까? 그 명령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과 이 세상의 생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지금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고 기억하라. 이게 다른 말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건 선물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51살인데 51년 그냥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선물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지? 여러분, 이 세상에 금나와라 뚝딱 하면서 갑자기 박혁거세처럼 김할지처럼 그냥 아래서 탁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은 다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해피키즈?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안 했으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안 낳았으면 나는 이 땅에 없는 거예요. 나는 정말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1절에 12절에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도록 할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흡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나는 사랑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이 태어나는 장면을 본 적 있어요? 송아지나 망아지 이런 이 동물들은요, 딱 태어나면 신기하게 몇 시간 안에 막 걸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유년기가 엄청 깁니다. 목 돌리는 데만도 고개 제치는 데만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몸 뒤집는 데만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 기다가 걸음마 배우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리고, 말을 배우는 데도 엄청 오래 걸리고. 이 유년기 동안은 어떻게 애가 생존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그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똥기저귀 갈고 콧물 닦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음식 먹여주고 재워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그 긴 유년기 동안을 생존시켜 주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세어보면 우리 엄마는 내 소원 잘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나 유튜브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것 같아. 너무 간섭하는 것 같아.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나 좋아하나 봐.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생존한 줄 아세요? 너무너무 부모님의 고통과 희생과 헌신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사랑이 엄청 사랑을 받은 존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감사해야죠. 고마워해야죠. 그게 마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너가 엄청 사랑을 받았으니, 생명이란 선물을 받았으니. 그래서요, 이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실제로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우정을 쌓을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부모를 함부로 한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27장에 장세기 27장에 이삭이 아들을 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요. 이제 내일 모레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숨이 끊어져도 이제는 뭐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몸이 눈도 어둡고 몸도 늙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큰아들 에서 장자에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내가 나이가 늙어서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네 사냥 잘하니까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때는 축복할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남편 이삭이 이제 축복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속에 뭐가 걸려요? 아니, 에서는 싸움도 잘하고 건강하고 활발하고 뭐든지 척척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갈 것 같은데 야곱은 어때요? 소극적이고 엄마 치맛바람에 늘 있고, 얘는 아빠한테 축복도 못 받으면 얘 어떻게 살지? 얘 어떡하지? 10손가락 깨물러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겠지만 리브가에게는 누가 아픈 손가락이에요? 예, 야곱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달려갑니다. 여차저차해서 네 형 예서를 축복한다다. 그런데 나는 네가 아버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아버지는 딱 마음을 정해서 에서만, 큰아들 에서만 축복할 것 같은데 형이 털이 많으니 네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털을 목이랑 팔에 붙이고 형이 입던 옷을 입고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네가 형인 척하고 아버지께 들어가서 뭐 해라? 축복을 받아라. 이런 계책을 꾸밉니다.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소심해요. 아니, 엄마, 아버지가 내가 거짓말한 거 알아버리면 어떡해요? 축복받으러 갔다가 도리어 아버지가 막 저주를 내려버리면 저 인생 어떡합니까? 이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리브가가 27장 13절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엄마의 사랑이라는 게요, 우리 저주받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주받아가지고 몸이 아프거나 저주받아가 땅에서 끊어지거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엄마의 사랑이라는 게 나 저주받는 거는 두렵지 않아. 나는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복된 인생, 축복받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이게 우리 엄마의, 우리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만 받았습니까?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받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부모님의 사랑은요, 이분을 가리키는 사인,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대신 저주받은 분의 그 모형이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였듯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 잘 된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6장 3절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이게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자녀에게 주신 약속. 그 다음에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제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어우, 다행이네요. 어머니들 없네요. 아니요. 여기서 아버지는 부모를
전체를 상징합니다. 엄마들한테 이야기 안 했다고 해서 나 들을 말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엄마 아빠 부모에게 다 하는 이야기예요.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대하지 말라. 왜요? 왜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내 새끼인데, 내가 낳았는데. 성경은요, 왜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느냐? 그 생명은 부모인 나와 아내를 통해 왔지만 그 뿌리는 누구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내 자식 같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 그분의 소유인 이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누구가 서운해요? 하나님이 서운해요. 하나님이 서운해요. 내 자식, 내 새끼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의 엄마 아빠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아이 너희들이 좀 맡아서 잘 길러줘 라고 위임받은 존재일 뿐이지, 우리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레바논 출신의 이민자, 뉴욕에서도 오래 생활했던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자 이 사람을 아시죠? 칼릴 지브란의 애연자라고 하는 산문 시집에 보면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아기를 아는 한 여인이 말했다. 우리에게 아이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말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과 딸들이니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또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으므로. 막 찔리죠? 저도 찔립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명목하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가 강요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은 하되 내 생각을 주입하고 그 아이가 마치 생각도 없는 아주 그런 존재인 것처럼, 비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그의 인생의 몫을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꿈꿀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그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몸이 태어났잖아요.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의 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그대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조차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그대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생명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으며 어제에 머무는 법이 없으므로. 부모가 자기의 틀,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가치관에 자녀를 끼워 맞추려고, 우겨 넣으려고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모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죠? 우리가 자녀 그냥 방치하면 되나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면 되나? 아니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을 주입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훈련이란 뭘까? 훈련이란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고추를, 모종을 심습니다. 봄이 되면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두잖아요. 그럼 바람에 꺾일 수도 있고요, 잘못 자랄 수 있어요. 지지대를 세워줍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주는 것이 훈련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 훈계는요, 누데시아라는 말인데 책망하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주고 책망해 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주님의 훈계로, 주님의 말씀에 따른 훈계와 훈련으로 바로 잡아주고 책망해 줘야 된다. 모델이 있겠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바로 잡았던 성경적인 모델이 있겠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하고 훈계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훈계하고 훈련하셨죠? 마태복음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훈계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는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제자들을 가르쳤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옆에서 걸으면서 훈련하고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뛰어납니까? 왜 우리는 함부로 대하죠? 우리는 왜 함부로 말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죠. 나의 기대만큼 애가 못 해준다고 막, 너는 참 그것밖에 안 되냐? 응? 넌 누구 닮았냐? 아빠 닮았구나. 엄마 닮았구나.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인격이 탁월해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훌륭한 스승이어서? 여러분에게 맡기면 최고의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아이를 보내셨구나. 열심히 하면 돈은 법니다. 그죠? 열심히 하면 돈도 벌고, 열심히 책 읽으면 공부도 지식도 우리가 쌓을 수 있고, 열심히 운동하면 시스펙도 나오고 몸도 이렇게 좋아져요. 근데 자녀는요, 열심히 하면 되든가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 아이가 막 그렇게 되든가요? 이 세상에 내 원대로 안 되는 게 있다면 자녀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노력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우리 아이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봐주셔야 됩니다라고 이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맡겨주시고, 거꾸로 하면 누가 스승이에요? 우리 애가 스승이에요. 내가 스승이 아니고요. 부모가 스승이 아니고 우리 애가 스승이에요. 그런데 뭐 해요? 우리 스승님께 저 새끼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승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 독일의 얀 우베 로게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가정 심리 상담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부모 교육 전문가이기도 한 이분이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든지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님이든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4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울고 있으면 울지 마. 왜 짜증내? 왜 화내? 울지 마. 아이가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애가 슬퍼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때 너무 우리가 억압하지는 않는가. 그런데 교육 전문가는요, 좋은 교육은 일단 아이가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가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아이의 성장 속도를 인내로 지켜봐 줘야 한다.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만 할 때 잘 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원하는 때 그걸 못 해준다고 너는 그것도 못하니 빨리 안 할래? 왜 못하네? 이렇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가 아이가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인내해야 돼요. 아이가 자라는 속도에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거기도 해요. 아이가 불완전해질 수 있는 용기를 줘야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죠. 아이가 항상 완벽했으면 좋겠어. 아이가 항상 완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완전을 요구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왜 이거 이렇게 실수했어? 왜 이렇게 했어? 그런데 아이를 교육하는 교육 담당자나 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원칙은 아이가 불완전해질 수 있는 용기를 줘야 된다. 동화책에 이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아이.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아이. 이 아이의 이름이 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아이라는 별명으로 부릅니다. 이 아이는요, 절대 실수하면 안 돼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얼음판 위에서 빙판에서 막 놀아도 넘어질까 봐 얼음판에서 놀지 않아요. 이 아이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장기자랑 대회가 열렸고 이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아이가 자기가 계속 연습하는 저글링. 그런데 이미 2년 동안 1등을 먹었어요. 이 아이는. 올해 3년째도 이 아이는 아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아이니까 이 저글링을 하면서 이번에도 1등을 먹겠지. 이 아이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햄스터가 있는데 그 햄스터 그리고 저글링을 햄스터도 던지고 집에서 소금통도 가져오고 물을 가득 담은 물풍선도 이걸 막 저글링을 하면서 사람 앞에 이렇게 실력을 뽐내는 거죠.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연습해서 완벽하게 이제 그걸 하려고 저글링을 하는데 실수를 했어요. 뭘 실수했을까? 소금통을 가져와야 되는데 후추통을 가져왔네. 후추통이 살짝 열리면서 후추가 날리면서 햄스터가 코에 들어갔네. 후춧가루가. 햄스터가 애취 하면서요. 저글링 하는 동안 물풍선을 핥히고 물풍선이 터지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이 아이 머리로 물풍선의 물이 완전히 흠뻑 적시게 됩니다. 순간 그곳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이 아이도 당황하죠.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아이가 뭐 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이 아이도 당황하고 지켜보던 사람들도 당황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다 갑자기 낄낄낄낄 웃기 시작합니다. 왜 웃었는지 모르지만 그냥 웃기 시작해요.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도 그냥 같이 폭소를 하면서 웃습니다. 그냥 한번 웃고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이제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아이로 불리지 않고 그 아이의 이름이 불리고 이 아이는 이제 행복해요. 왜요? 절대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고 이걸 누가 허용해 줘야 돼요? 부모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불완전해질 수 있는 용기 괜찮아. 넘어질 수도 있어. 실수할 수도 있어. 잘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 라고 품어주는 게 세 번째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옳고 그름은 가르쳐 줘야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 경계를 정해줘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되는 일을 부모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알려줘야 돼요. 이 네 가지 교육을, 이 네 가지 원칙을 명심할 때 우리 부모는 어쩌면 우리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부관계에도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도 감정에 상대방이 충실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안 따라줘도 좀 인내할 수 있는 마음, 불완전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유를 주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 그럼에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잘 가르치고 소통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부모 자녀의 관계, 모든 관계를 평화롭게 이끌 수 있는 원칙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상대방의 감정에 충실하게 해주는 것, 아니면 속도를 맞춰주는 것, 불완전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 아니면 옳고 그름을 잘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이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부모 자녀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기에는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에게 위임한 존재들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함께 멍에를 지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고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데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모든 이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